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말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사방에서 대적들이 마치 굶주린 이리 때처럼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압박을 해왔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방향을 봐도 숨쉴 구멍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포위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벽 재건을 이 대적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내든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대적들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말이었습니다. 조롱과 업신여기는 말, 비난과 불신의 말, 그리고 두려움과 패배를 심어주는 말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선한 일을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들려오는 차가운 음성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되겠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지? 괜히 나섰다가 상처만 받고 끝날지 모를 텐데. 여러분, 이 대적은 특별히 영적인 이 존재는 먼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전에 말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독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에 박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손발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지독한 말의 포위망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포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말에는요, 창조적인 힘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서운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도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들리는 대로 듣고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어요. 자, 그런데 이 분노의 화살이 무엇을 통해 표출이 되었을까요? 그의 분노는 칼이 아니었어요.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분노에 찬 말들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이 말들은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말들이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까? 너희 같은 패배자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 너희같이 연약한 무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표현들이죠. 여러분, 산발랏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릇된 정체성을 주입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릇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그릇된 정체성을 주입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일까요? 가까운 친구일까요? 직장 상사일까요? 학교 선생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체성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줘요. 너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야.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를 봐봐. 너는 그저 세상의 실패자일 뿐이야. 여러분, 이 영적인 대적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이 무기, 말로 정체성을 흔드는 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사단의 참소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죠.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명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의 성벽이 이미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외부의 성벽을 쌓을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말로 정체성을 허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열정을 꺾어버립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락 곁에서 거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돌을 옮기며 힘을 쓰고 있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 성벽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는 건재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도비아는 그 모든 고귀한 헌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비하해 버려요. 야, 저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허접한 담벼락일 뿐이야. 여러분, 여우는 동물들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동물입니다. 날렵하지만 사실 무게가 나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죠.
그런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져 버릴 거다. 너희들의 수고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수고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향해서도 종종 이런 참소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야, 네가 수고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 혼자 애쓴다고. 여러분, 이런 도비아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도 들려올 때가 있죠.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뜨거운 헌신의 열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해봤자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적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조롱 섞인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열정을 꺾어버리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이런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 분별하고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런 말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은 말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독한 말들이 공동체 내부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이 말의 영향 때문에 진짜 위기가 시작이 돼요. 자,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공동체 밖의 대적들의 입에서 너희는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퍼져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이제 힘도 다 빠졌다. 아무리 해도 여전히 흙더미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적들이 던진 말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대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해봐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너희는 금방 무너질 그런 성밖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는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또 해보면 뭐해? 열심히 싸우면 뭐해? 또 무너질 텐데. 여러분, 너희는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대적들의 말이 어느덧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는 못해 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비전의 말, 긍정의 말도 전염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섭게 퍼지는 말들이 있어요.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두려움의 말, 부정의 말은 더 강력하게 전염이 돼요. 듣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감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말들을 통해서 세워질까요? 교회를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가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어떤 말들이 인생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들을 전염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가 결국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담벼락을 허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 인생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는 항상 말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말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 여러분, 저는 선한 말이 우리 공동체에서 팍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선한 말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말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선한 말이 가정을 세워갑니다. 선한 말이 상처받고 주저앉은 무너진 인생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만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까먹는 말들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로 가정을 살리고 선한 말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문이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계속 달려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제 그만하고는 돌아와라. 예루살렘 성 짓는 거 그거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라.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와서 전하냐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문의 출처는 어딜까요? 소문의 진원지는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들의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번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번이나. 여러분, 10번은 단지 진짜 숫자 10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와서 이 소문을 퍼나르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문도요, 거짓된 뉴스도요,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나중엔 진짜로 생각해요. 진짜로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의 진원지는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의 소문을 계속해서 퍼나르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공동체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의 승패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계속 소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 소문의 출처가 대적들이었어요. 그 대적들 근처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대적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대적들과 연결되어 있고 대적들과 가까운 거예요. 대적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크게 들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예루살렘 공동체를 흔드는데 그렇게 나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종종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속삭여요. 10번이나 반복되는 두려움의 말 앞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 입술의 감사는 사라지고
대적의 위험만 한없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결국 그 구성원들이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이 믿음으로 선포되면 성벽이 세워지지만 말이 두려움에 함몰되면 공동체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자, 세 번째 기억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위태로운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 이런 말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인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험담하고 뭐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느헤미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산발락과 마주 앉아서 말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도비아와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 즉시 그 소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제1원칙입니다. 사람의 비난을 기도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흔드는 말을 할 때 똑같이 갚아주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 싸우면 결국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룩한 행동이에요. 자,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시선을 대적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다 보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는 한없이 커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작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안 된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집결의 나팔을 붑니다.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음과 말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각각 흩어져서 걱정하고 숨어서 비난하면 성벽은 결코 완공될 수가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믿음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후반에 가면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렇게 성을 세워가요. 잠도 자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고의 결론은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말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다시 멈추었던 백성들의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공동체를 흔드는 영적 존재가 있고 그 영적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주요한 무기가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합니까? 들리는 말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던진 부정적인 말이 내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나를 짓누르던 세상의 소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뒤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끊어야 할 말과 세워야 할 말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또 교회 안에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누군가의 허물을 전하는 말을 퍼나르기보다는 우리 입술을 닫고 부정적인 말은 전염되지 않게, 대신에 믿음과 은혜의 말들은 더 전파되도록 우리 입술에 선한 말들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말들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나는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홀로 있으면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열정으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손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의 조롱을 기도로 이겨내고 내부의 불평을 믿음의 선포로 잠재운 거룩한 입술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애워싸고 있는 어두운 말들이 있나요? 그런 소리에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말들을 모아서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때, 무너졌던 우리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어떤 대적도 흔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